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보호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안타까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국에 무너진 모든 것을 되살리고자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즉 수개월 동안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어려운 형편과 예루살렘 성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왜 울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은 나라와 백성의 고통이나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백성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양심의 성벽이 무너지고 삶의 성벽이 무너진 것에 있어서 우리는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신앙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견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하나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전은 언제든지 그것은 이 허수아비처럼 우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은 잘했다고 봅니다. 성벽 대응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신전지라는 코로나19가 그 내부에서 또다시 성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대구라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경상도라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전국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이 성벽 속에서 많은 사람들 혼란과 혼돈을 느끼고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만큼 많은 사람들은 또한 원망할 대상을 찾고 또 부정적인 소식에 있어서 쉽게 감염돼서 또 밀란이 일어나듯이 소요와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재기가 들끓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성 속에서 함께 이 시국, 이 난국을 헤쳐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 속에 너무나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내 신앙 지키면 되고 나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개인주의가 된 겁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만 진단을 내리면서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이런 과정들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들은 터질 것이고 계속해서 바이러스 문제는 이제 전 열방을 이 침투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혼란과 혼돈 속에 무너질 것인가? 왜 우리는 스스로가 성벽이 견고하지 못할까? 인생의 성벽도 견고하지 못하고 마음의 성벽도 견고하지 못하고 삶의 성벽도 또 관계의 성벽도 견고하지 못한 오늘 우리 시대에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통곡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마다 여러 번 다시 세웠습니다. 문제는 그 성벽,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도 마음의 성벽, 영적인 성벽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나라도, 눈에 보이는 백성도, 눈에 보이는 이 시대도, 이 사회도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국가와 사회가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가슴으로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흥과 신앙의 재건의 출발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 사회의 혼란과 혼돈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기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기도만 하면 다 하냐고 말할지 몰라도 제가 말하는 기도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더 깊은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고 고민하며 슬퍼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며 고민하며 근심하다가 그것을 드디어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수상궁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오늘날 이란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술 맡은 간원장은 경호실장이고 비서실장입니다. 독살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왕을 보호하고 왕과 함께 앉아서 국정을 논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후손으로서 출세하기 쉽지 않았지만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높은 지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올라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평범한 평민 집안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 3세대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평민이 이 사람을 이 높은 지에 올렸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훗날 바로 이 사람이 이 직위에 있는 이 직분과 관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고 큰 환란 속에서 능욕을 당하는 여성들과 강간당하는 여성들을 또 약탈과 누락질을 당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시체들이 둥그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로 이 사람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이 시대의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혼란 속에 있는, 불안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참 가슴 아팠던 것이 그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퍼지는 코로나19를 보면서 다수의 연예인들은 마스크도 기부하고 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정도 힘이 없는 것이 가슴 아팠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이 가슴 아팠어요.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고통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단 하나의 손길도 내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것이 슬펐어요. 그리고 오늘 목회자로서 예배장에 섰을 때, 강단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모습을 보면서 슬펐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슬펐던 겁니다. 또 열방을 바라보면서 슬펐던 겁니다. 우리는 각자 처지와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높은 관직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평범한 일개 시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한 헤쳐가야 될 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무서워서 숨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그냥 당당히 살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의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을 위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슬퍼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아픔과 슬픔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책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무너졌던 모든 성벽들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변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재건됩니다.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신앙 회복과 영적인 부흥과 새로운 전성기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열방의 신종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첫 번째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다. 느헤미야 기도 속에서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물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라는 단어가 5절에서 11절에 수십 번 나옵니다. 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높은 간직에 오르기까지 이방에서 태어나서 이방에서 자랐지만 그 가슴속에 마음속에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어떤 이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철저한 자기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신앙이요?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두 번째,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여호와가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 그가 나의 주인이며. 이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인이신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고 주인이신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갖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찾으면서도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가 하늘과 땅의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혼란과 혼돈 속에서 함께 불안과 공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19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신천지란 거짓된 것들이, 거짓된 신앙이, 거짓된 교리가, 거짓된 사상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대한민국과 열방이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존재하면서 많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많은 전염병은 인류를 죽였고 또한 불안과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전염병으로 해서 마녀 사냥도 했습니다. 또한 그 전염병으로 해서 밀란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전염병으로 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뭘까요? 이 어둠의 터널, 이 흑암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남의 탓, 세상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저런 신천지 같은 사악한 무리들이 사이비가 흑세 무민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미혹시켜서 31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또 세상에 신종 코로나19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종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신자입니까? 느헤미야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뭘 하기로 원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자기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만이 나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 앞에서 신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겼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징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탕자의 애비처럼 달려나가서 그들을 안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면서 죽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탕자의 애비처럼 우리를 향해서 달려나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위로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흑암의 터널을 지난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고 또는 불안하면 많은 사람들 그 가짜 뉴스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인 교회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쩌면 교회와 세상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교회가 세상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지 못할까요? 교회가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동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일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신음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 7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취하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신앙 고백,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린 이후에 두 번째 6절 7절의 느헤미야 기도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근데 이 회개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금 이 범람하는 이 모든 죄악을 누구의 탓으로? 내 탓으로 돌리며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자꾸 분리합니다. 신종 코로나도 교회와 상관없고 세상이 지금 저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것도 교회와 상관없고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떠는 것도 교회와 상관없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책임질 때에 세상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인 겁니다. 이 땅은 지금 이념 싸움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념 싸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념 싸움이 아니라 복음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복음 안에서 빈부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념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은 어떤 분은 나는 보수주의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진보주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수주의자인지 진보주의자인지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 외교, 또 종교, 가정, 여러분들을 이런 8가지 이상 되겠지만 8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주의자입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어떻습니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방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외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는요, 진보주의자처럼 관점을 어떤 패턴 따라 주제에 따라서 진보주의자고 어떤 패턴 주제에 따라서 보수주의자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보도 보수도 섞여 있어요. 나를 보수주의자요, 나를 진보주의자라고 하지 마요. 우리는 모든 시대별로 주제에 따라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극으로 간 것은 이것이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가 섞여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너무 이념 싸움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가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시대에 이 기독교가 점점점 타락하고 있잖아요. 타락하는 이유가 많은 신학자들이 예전부터 했던 얘기가, 첫째는 기독교가 만몬이즘에 빠졌다. 두 번째는 권력의 노예가 됐다. 만몬신은 뭐예요? 물질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물질이 있으니까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물질이, 만몬신이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도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나누셔야 돼요. 자꾸 나누셔야 돼요. 내가 나눴을 때 그 물질로부터 노예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나누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것이 권력이 돼요. 그 권력은 있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좋은 차에 몰고 남보다 좋은 환경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순간부터 권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1년에 예산이 필요한 게 약 2억 몇천 정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 운영되고 살림하려면 그 정도 필요해요. 2억 2, 3천은 필요해요. 저는 올해 이 관점 지나면, 우리 교회가 2억 3천에서 5천, 6천 지나가면 나머지 남는 거는 다 사회에 환원하려고 그랬어요. 구제로, 선교로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오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들 중에서 목사가 나오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들도 정치인도 나오고, 우리 교회 안에서 변호사도 나오고 각종 사회 의사도 나오고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울림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행동하는 양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땅을 고칠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후에 그 다음에 회개가 전제되는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 내 부모의 죄들, 내 선조들의 죄를 나와 상관없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내가, 내 조상들의 죄를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끌어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고백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회복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담을 쌓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만큼 만몬신, 즉 물질이 없어도 좋습니다. 남들만큼 권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갖는 것은, 우리가 2억 2, 3천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내가 마스크 2개 있으면 1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역시 동행입니다. 내가 남보다 가지고 있으면 나눈 것이 동행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동행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느냐? 절대 나는 회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입술로 하지요, 느헤미야처럼 가슴으로 눈물로 하지 않거든요. 내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통곡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통곡하는 이유가 그들이 당하는 환난 때문이에요. 그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아침이면, 이른 새벽이면 예루살렘 성에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여성들이 또 여인들이 능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느헤미야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느껴지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느껴지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들이, 힘없는 여인들이 능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가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지금 몇 명 코로나 환자가 늘어났다?
몇 명 죽었다? 어디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이 숫자 놀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돼. 통곡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는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함께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도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도다. 느헤미야의 회개는 하나님, 저 이스라엘 조상들 자손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잘못입니다. 저들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심판받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들이 저렇게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 아버지와 내 조상들의 죄입니다. 또한 내 죄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바벨론에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성장해서 높은 관직에 오른 느헤미야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국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폰만 뒤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몇 명 늘어났대, 어디서 누가 죽었대, 어디로 확산됐대. 우리는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가진 참 연약한 심리인 거예요. 제가 봐서는 10,000명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는 개념 수치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제 진정될 거야, 안정될 거야가 아니라 개념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몇 명 정도 약 10,000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개념 수치를 가지고 있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수치 속에서 더 이상 불안하지 말고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상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원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안과 충청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라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두 팔 두 다리 다 잘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래도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여러분, 하지만 또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회개가 필요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를 한 이유는 자기 백성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그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임을 배우게 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재능과 소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과도 같이 연약하고 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회개의 고백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명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주신 십계명입니다. 율례는 계명의 정신을 확대해서 법으로 제정한 성문으로 만든 율법을 말합니다. 규례는 예배와 헌신을 위한 제의식에 대한 전통적 규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모세 오경입니다.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다른 말로 파기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지켜야 할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지켜야 할 질서를 파기하니까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변종된 바이러스 같은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규칙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신앙의 노선을.
바른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 우리 강명 집사한테 부탁을 했지만 그랬는데 무엇으로 뺐더라고요. 그래서 중세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외쳤던 것이 그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또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다시 회복돼야 돼요. 신앙이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변종된 코로나, 영적인 코로나19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인간이 살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신종 코로나19 아니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는 또 나올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8절 9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며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간구합니다. 8절 9절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간구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첫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자복하는 회개, 자백하는 회개,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어디냐? 신명기 30장 1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10절 말씀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주님, 만일 가정법이죠.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함으로 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고 음란해짐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 흩어짐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또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 9절에 만일 내게 돌아와, 이번에 돌아온다는 얘기,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들이 자백한다면, 고백한다면, 그래서 내 계명을 다시 지킨다면 그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거 뭐예요? 세상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그들을 뭐 한다? 모을 것이고 또 돌아오게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내 조상들의 죄를 그들과 함께 회개하오니 이제 기억하소서. 신명기 30장 1절에 10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을 그만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또 곤욕을 당하고 있사오니, 능력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고백이 필요할 때 아닐까요? 이 간구가 필요할 때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병행된 많은 이 신종 코로나, 삶의 코로나19와 영적인 신종 코로나19인 이 신천지나 거짓된 이단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또다시 고백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서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그만큼 죄의 대가를 지불했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을 뭐 해달라?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들이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능욕을 당하는 이들이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들이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해달라? 구속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간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이 간구가 필요할 것이고, 이 시대를 보면서 이 간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 되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여기 있어요. 느헤미야는 첫째 신앙 고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회개했고 자복하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네 번째 여기 있으면 11절에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이 고백입니다. 11절에 느헤미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이 세상을 향해 기도했고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며 기도했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했고 세상을 향해 기도했다면 11절입니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이 11절 뭐가 나왔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술관원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으로 높은 직책과 직분을 올리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불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는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신음하며 고통하는 울부짖는 저들을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 이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말입니다. 나는 평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페르시아, 이란의 이 높은 직분까지 올린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주여,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과 그 신하들을 말합니다. 수상궁에 머물렀던 느헤미야, 또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 궁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떨어져 있어서 느헤미야는 금식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찼을 때, 기슬루월 11월 12월이 지난 니산월 3월 4월이 돼서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에서 이 수상궁으로 오고 있는 이때에, 이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나를 써주소서. 신음하는 저들을 향해서, 고난당하는 저들을 향해서,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마지막인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길을 위해서 자신이 누린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고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지위와 편안한 삶을 포기합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국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 열렸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대로 내가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 되어서 험난한 길이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주여 원하시면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미약하나마 내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일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헌신하고 전도하고 섬기지 않으면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의 행복을 착착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로부터 이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성기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안정시키는 것은 바로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19를 막는 것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영적인 신종 코로나19인 신천지와 이단 같은 이 이단이 더 이상 세상을 흑세무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양심, 선한 영향력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37년 생일이랍니다. 이제는 이 생일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서 세상을 향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고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